아침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미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침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서 찬양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뜻을, 의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창조이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 말로써 아버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깨끗 아버지 하나님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흠량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성전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또한 이 담임 목사님 우리 김진성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 저희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어드리는 또한 성숙해짐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2022년도 마무리 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합니다. 저희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악한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 쫓아가지 못하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 새벽에 또한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왔사오니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저와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땅,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재간이 없어졌습니다. 도저히 살 재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는데요. 애굽은 풍요로움과 강함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애굽은요, 이집트는 전체가 사막 지역인데, 그래서 뭐 농사를 짓고 뭐 경작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전체 이 국토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요와 강함이 거기엔 늘 넘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 나일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뭐 두 번째로 긴 강이라고 하는데 나일강이 흐름으로 그 주변에 늘 비옥한 땅이 가득합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이제 범람이 일어났대요. 이게 겨울 사이에 녹은 눈이 위에 저 아프리카 쪽에서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7월과 10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범람을 하면서 저 산에서 내려온 그 어떤 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비옥한 흙들이 그 주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범람하면서. 그러니까 뭐 심었다 하면 풍년, 심었다 하면 풍년, 이제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댐이 건설이 돼서 범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처럼 애굽은요 풍요로움, 매년 풍요로움, 넉넉함 이런 것들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애굽을 가리켜서 늘 교만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풍요로움과 교만의 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풍요로우면요, 지금 내 눈앞에 이 펼쳐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기근으로 고생하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뭔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자신을 돕지 못하는 그런 안쓰러움과 속상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지 않는 거예요. 도우시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당장 살려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추해질 때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는 내 직접적인 명예라든지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당장 이슈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명예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믿음이 무슨 필요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믿음은 뒷전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애굽인 거죠. 저기는 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하는 이 아브라함을 막으셨는지 아니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참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때도 똑같이 흉년이 듭니다. 그때 이삭이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방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26장 2절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 근처로 내려가는데요. 11절 보시면 그 안에 불안이 이제 생겨옵니다. 애굽으로 가까이 갔을 때 내가 막상 애굽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아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만 아름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데 그냥 빼앗기는 것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12절 보시면 나는 죽이고 살러 갔는데 죽을까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묘책을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게 13절인데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으로 가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면, 많은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애굽에 가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얄팍한 지혜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제 애굽에 도착했는데요. 이 기가 막힌 이 묘책이 이제 결실을 거둡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를 보고 놀래서 사례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절 보시면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는 빼앗겼는데 재산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소유가 생겼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씁쓸한 거 있잖아요. 요새는 우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고 있지만 슬픈 현실, 우프다. 이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가장 비난의 화살을 먼저 당겼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애굽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탓했을까요? 왠지 하나님 탓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살고 있던 저를 우르에서 불러내고 또 중간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잘 적응했던 하란에서 또 나를 부르시더니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고 이 애굽 땅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 하는 일이 아내를 뺏어가는 일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말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래 네가 필요한 대로 지금 빨리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계획해 놓고 모든 것은 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움직여 놓고 결국 하나님 원망,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 움직였을 때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뭐 어떤 재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가 이것 때문에 놀라서요.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들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일로 이제 사례가 돌아왔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까는 아내는 잃고 재물을 얻었는데 이제는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피엔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지라 했는데 아브라함으로 인해 사람이 지금 주변 사람이 복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재앙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저 18절과 19절 보시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저는 이 바로의 이 말이 이 탄식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듣게 되면 이건 참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어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의 존재 목적이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디 나가서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이런 말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얄팍한 지혜와 이 감정과 자존심, 명예 이런 것들에 쫓아당길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 대인관계에 대해서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그렇게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지만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바울이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며 단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행동 다 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이웃들과 관련된 말씀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단 한 번도 네가 억울한 거 다 드러내고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는 그런 말씀을 어디서도 하지 않으세요. 결국 참고 인내하고 또 손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에게는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피곤한 삶을 자처해야 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모였을 때도 그렇고 근데 특별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든 쇼핑을 하시든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떠시든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조건 이끌어 가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이 세상의 방법 저 세상의 방법들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거가 앞서 나아갈 때 결국 듣게 되는 소리는 내가 어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라는 소리를 듣는 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복음의 진보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칙으로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철칙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져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찌하여 라는 소리 듣지 않으시기 바래요. 저 여러분은 너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요? 조금 답답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